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고 시작해요. 첫 스타트가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되고요.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죠. 초대교회. 성령 받고 선교라는 게 시작돼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이다. 성령으로부터 무브먼트가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성령 행전과 같아야 된다. 액츠. 우리 삶의 놀라운 액티비티가 하나님의 움직임, 성령의 부으심으로 시작되어져야 된다. 이 수순을 따라 우리 교회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전개는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 선교가 시작되기 전, 사명 감당 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내셨거든요. 이 땅에 구원받아 예배하면서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움직이라고. 어떻게 움직입니까? 성령 받아야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또 분명히 있는지 믿어요. 이 부천 땅에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거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곳에 세우시고 놀랍게 여러 문들을 열어주셔서 청년들 모이고 하게 하셨을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유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 뜻 알고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는 의사여서 사도 바울을 늘 전도 여행 때마다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치료해주고 또 바울 대신 대필자가 되어져서 성경을 써준 사람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요. 그리스 사람, 이방인 개종자예요. 이방인인데 바울의 선교 중에 만난 사람이고 그의 신복과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고요. 또 뭘 썼을까요? 누가? 복음을 썼죠. 이름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처럼 누가복음. 근데 누가가 쓴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제1권, 사도행전을 제2권. 때로는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저자인데 누가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제2권을 시작하면서 전 책의 내용을 간단히 서술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서 2절 말씀 볼까요? 1절에 있는 대상자도 각하 데오빌로인데 이것은 한 특정 인물, 로마의 특정 총독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도 쓰는 편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왕 대접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신들에게. 데오빌로요. 또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서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뭘 얘기하죠? 누가복음에 뭘 기록했다고 하냐면요,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역, 또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사를 내가 기록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께 집중 조명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라고 그의 1권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싶은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다른 복음서랑 다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했다라는 표현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됐다는 게 1권의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12세 되는 해에 예수님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부모가 생각했어요. 이제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나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찾아도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왔더니 예수님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데 어디서 찾으셨냐고 부모님. 12살이면 5학년 아닙니까? 집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자리는 언제나 아버지 집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가 중심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중심이에요. 늘 아버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뭐 하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앞에 임합니다. 광야에 40일을 이끌려 시험 받을 때도 성경을 보면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아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40일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유대인 회당에 섰어요. 그리고 자기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을 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는 복음 전하러 왔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겠다. 당신이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 충만함이었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어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나에게 성령이 임해서 삶을 살아간 것처럼 너희에게 이제 성령을 약속하겠다가 1권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럼 2권의 시작은 뭐예요? 내가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너희 차례다. 내가 이 성령을 약속하겠다. 사도행전을 보라. 성령 받고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누가 저자의 의도인 겁니다. 누가복음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9절. 네, 24장 29절인가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온 본문으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너희 이 성에 있어야 돼. 내가 이제 약속한 걸 너희에게 보내줄게. 다음은 너희 차례라 하면서 누가복음을 닫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성령 충만했고요.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약속하면서 제2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다 봤어요. 예수님 땀 흘리는 모습, 그 바로 옆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 기적과 이사를 다 본 놀라운 특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특별 가르침을 다른 비유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은 비유들을 너희만 따로 가르쳐 주시려고 산상으로 데리고 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신 장면들도 나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세우셨는데 문제가 뭡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두려움도 많고 이 땅의 나라가 훨씬 더 권력 있고 커 보이니까 예수님 등지고 다 도망가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요, 판도가 달라져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가르침으로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디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전의 베드로가 지금의 베드로와 완전 딴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신 것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해야 삶이 달라진다. 성령이 임해야 진짜 살아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머리로 아는 것, 가르침 받는 것, 좋은 설교 백날 들어도 아멘 하면서 딱 이해해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감동이고 감격이 되어서 움직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문 밖에 나서면 똑같이 세상 안에서 비겁하게 예수님 등지고 도망치고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세상이 더 커 보이면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 부분에 동의되어져서 같이 좀 이렇게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 선택하실 때요, 저 촌동네 어부들 부르셨죠.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 하나도 없었어요. 연약했고 가난한 사람 시골 출신들 불렀어요. 물 없어요. 주세요. 좀 따뜻한 걸로. 예. 돈도 없고요. 다 마셔서 없어요. 네, 성령의 물이 지금 떨어졌어요. 돈도 없고 제자들 리더십도 없었고 외국어도 못했어요. 그래도 놀라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들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은 세계 복음화였어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초라한데 사명은 엄청 컸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데 성령이 임하면 가능한 겁니다. 위대한 사명을 초라한 제자들에게 맡긴 이유는 성령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겁하고 돈 없고 실수 많고 게으르고 반복되는 실수 속에 살고 심지어 성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 받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모르겠어요. 삶의 수준이란 게 있고 나의 그레이드가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근데 참 죽었다 깨나도 이 다음 수준으로 이 벽을 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코끼리 사슬 증후군. 이게 뭐냐면요, 어릴 때 코끼리를 동물원에 가져오면 사육할 때요,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쇠사슬을 달아놔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고 안 치고 도망치지 않고 하니까. 그 반경을 잡아놓으려고 사슬을 딱 잡아놓으면 코끼리가 거기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 반경 안에서, 그 바운더리에서만 놀아요.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사슬을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이 코끼리가 다 큰 코끼리가 됐는데도 사슬을 껴놓잖아요. 다 크면요, 아프리카 코끼리 얼마나 크고 힘이 셉니까? 그냥 맘만 먹으면 사슬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코끼리가 적응을 한 거예요. 나 이거 아팠어, 나 이거 죽어도 못 끊더라. 다 커서 능력이 있는데도 안 끊어요. 그냥 거기 묶여 살아요. 그게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삶의 수많은 묶여있는 상황들을, 그 제약들을, 환경들을, 자신의 연약함을, 삶의 중독들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실패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익숙해져서 일종의 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슬을 끊지 못해요. 도무지 개선이 안 되는 우리 삶의 못된 습관들, 우울한 생각들, 열등감들, 내 삶에 이길 수 없는 상처들, 가정에 묶여있는 죄악들, 죽었다 깨나도 이 우울함, 죽었다 깨나도 가정 가운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 그게 그대로 막 답습이 되는 것 같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그렇게 가르침 받고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나도 성령 받아 사역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 길을 갔다. 너희 성령 받지 않으면 이거 끊어내지 못한다. 성령 받지 못하면 여전히 두렵고 세상이 커 보인다. 성령 받아야 된다. 여러분은 이런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블랙스루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면서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능력이 생겨요. 두렵고 또 그거 직면하기 싫고 너무 힘들고 또 여전히 난 패배할 것이고,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주를 의뢰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 의지하더니 어떻게 해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네, 벽을 깨는 거예요. 벽을 넘어서. 성령 받으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벽을 넘어서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구슬이 서마리아도 깨어야 보배다. 성령 받으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킨 것들이 그의 삶에 다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요. 구슬처럼 흩어진 예수님의 가르침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배웠던 것들, 이게 아무 능력이 없는데 성령 안에 깨어지니까요, 주님께 배운 것들이 지혜와 능력이 되어져서 말씀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도들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의 인생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난날의 삶이 이건 왜 이랬을까? 이 일은 왜 일어난 걸까? 무의미하고 이건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냐는 불필요한 많은 것들이 성령 안에 꿰어지잖아요. 그러면 힘을 받고 그게 의미 있는 주님께서 쓰시는 재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라온 여러분만의 특별한 삶의 배경이 있을 거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의 이력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나는 이런 만남 가운데 살았는데 여러분의 만남의 삶의 자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는 다른 여러분의 배움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분산되어져 있다면 성령 안에서 깨어지면 보배화가 되는 거예요. 보화처럼 빛이 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세우신 이유도 다 분산된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깨워주시면 이유가 생각나요. 교회가 역동성이 없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고요, 교회가 비전이 없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주의 비전 내게 주소서. 앞을 바라보는 비전, 소망 어디서 생깁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내 과거가 다 도움이 돼서 퍼즐처럼 조각이 돼서 꿰어져서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부터 다시 한번 응원해 주세요. 성령 받으세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꿰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성령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뭘 하셨습니까? 3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자,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 기다리려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40일 짧을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의 기간을 예수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제자들에게 집중 레슨을 한 게 있어요. 쪽집게 과외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비전과 관심이 생기잖아. 그럼 너희가 가장 소중한 것이 성령임을 알게 돼.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져야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말씀 강해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으면요, 이 세상의 것을 달라고만 하겠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니까요. 성령 필요하지 않고요, 성령을 받아도 내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길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봐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너희 삶을 계수하는 때가 온다.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온 우주와 이 열방을 경영하고 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지잖아요. 이 세상에 자꾸 거기에 막 아둥바둥 살아가고 코에 단내가 나서 살지만 진짜 중요한 성령 받는 거구나. 사명을 아는 거구나. 내가 태어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 있어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는 게 성령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니까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하면서 별로 다른 게 더 중요한 것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막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승리랑 사랑에게 차 안에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 얘기를 그들 수준에서 해주었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옛날에 하루살이가 있었다. 근데 하루살이가 메뚜기랑 친해졌더라고. 친해졌는데 너무 친해져가지고 메뚜기가 하는 말이, 야 하루살이야, 너 성격도 좋고 너무 재밌다. 우리 내일 만나자. 근데 하루살이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거든요. 또 막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목사님 7일까지 산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루살이니까 난 내일을 몰라. 막 승리 사랑이가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너무 재밌게 들어요. 사랑이가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산대. 메뚜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개구리를 만났어요. 개구리가 메뚜기랑 한 철을 지내요. 너무 재밌게 지내고 메뚜기같이 성격 좋은 친구 너무 보고 싶어서 나 이제 겨울잠 자고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가 얘기했어요. 내년이 뭐야? 메뚜기는 내년을 몰라요. 내년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끝인 줄 알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 짧은 한철 불태우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동물은 내년이 있고 우리에게도 내년이 있지만 사람엔 뭐가 있어요? 내 새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린 특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을 닮은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 친히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내년 내일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노후 준비가 아니고 사후 준비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사후를 준비하는, 죽고 나서 내세를 준비하는 일들에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일, 내년이 아닌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진짜 비극이 뭡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1980년대에 이 설교를 하셨는데 영상 지금도 돌아다니잖아요. 이 땅의 진짜 비극은 어떤 이름도 알 수 없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를 선교하다가 차 사고가 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노년에 있는 선교사님 2분이 죽었다. 그게 비극이 아니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비극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조기 은퇴를 하고 멋있는 요트를 사서 바다를 다니면서 멋진 조개 껍질을 주워서 조개 껍질 컬렉션을 그 인생 노년에 하는 것. 그게 진짜 비극이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모은 조개 껍질을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산 요트를 보세요. 멋있죠? 하나님 인정하는 걸까요, 그게? 내세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게 진짜 비극이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청년 때 무엇을 준비합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시간이 너무 빨라요. 훅 갑니다. 영원할 것 같죠? 20살 친구들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주연이처럼 멋있을 때가 있었어요. 자매들 비웃는 거 아니죠? 네. 멋있을 때가 있었어요. 막 리더십 있고 그렇게 누나들이 날 좋아했어. 갑자기 옛날 얘기하고 있어. 네? 그러면서 막 의기양양하게 내가 짱인양 다녔단 말이죠. 시간이 빨라요. 성경만 화살 같다 그러잖아요. 화살 잡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금방입니다. 저희 사모님 이번 주에 감성 충만해가지고 우리 가족방에 지나온 옛날 사진들을 막 올리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는데 너무 시간이 빠르다. 저희 어머니, 우리 사모님을 만나고 여성성이 극대화되셔가지고, 저는 저희 어머니는 빵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우리 사모 만나고 밥 먹은 뒤에 우리 어머니도 다른 배가 있구나. 빵 좋아하시는지 이제 알았어요. 삼형제 키우면서 전혀 여자인 줄 몰랐거든요. 뭐 우리 와이프 만나서 같이 울고 그러더니 유일하게 그 말에 이제 댓글 달아주면서 나도 운다 혜림아 네가 우니까 그러면서 물론 지나온 시간들이 후회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또 너무 행복했고 좋아서 또 연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원하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고 이 땅의 고난은 짧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이 땅의 고난은 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중하다.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이 집중 레슨 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여러분 왜 얘기 들어요? 세상에 더 좋은 정보들 있지만 왜 주일날 와서 이 말씀 듣습니까? 너희는 사람이다. 참 사람이 되라. 영적 존재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거기를 준비해라.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들으라고 사람됨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얘기하니까 그럼 이 땅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기다려야지. 나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봐야지. 성령 따라서 주님 원하시는 사명 따라서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살아봐야지. 이 땅의 불처럼 타올라야지.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열정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 듣고 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이 세상 트렌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트렌드에 관심 갖는 바디메오처럼 눈이 떠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음엔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 교회 밖에서 신천지 막 이런 데서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 교회 찬양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 좋습니다. 성경 공부 탁월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대세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막 우리끼리 막 소리쳐도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근데 막 무리가 많은 교회들 가면은 훨씬 우리보다 찬양도 막, 근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 막 능력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막 대단하다 한단 말이야. 우리 교회에 좀 이런 역동성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복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열려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강의 수강했으면 좋겠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토요일 날 1년 내내 리더십 교육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거 안 시켜주면 삐진대요. 우리 교회 이러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와, 성경 공부 야 만료됐다고 한 달 동안 광고하는 데가 어딨어. 일주일 딱 광고했는데 다음 학기에 수강하라고. 이미 이제 그러면서 막 수준 따지면서 아직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 공부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토요일 날 막 중국에서도 비행기 타서 사업하다 말고 의사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고, 지방에서 기차 타고 와서 모든 자기 생활 패턴 끊고 성경 공부하러 온다니까요. 맛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GTC 이번에 하는데 신청한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다음에도 열 거예요. 다음에 열면 박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와, 이거 한 사람은 너무 좋아하거든요. 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우리 교회 능력 없지 않아요. 말씀이 약하지 않아요. 아멘. 예배로 승부하세요. 예배 복음이 없지 않아요. 인생의 해답이 예배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관심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되는데 요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예배는 늘 뒷전인 거야. 그래도 뭐 다른 게 더 중요하고 다른 데서도 힘을 얻는 게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있길 바랍니다. 마음가짐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가짐이. 제가 가만 보니까 예전에는 복음학교들 엄청 인기 있잖아요. 복음학교. 그게 왜 인기 있는지 아세요? 갔다 오면요 일주일 동안 새벽,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말씀만 들어요. 죽을 것 같죠. 3일 정도 지나면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하는데 4일부터 성령이 임하고 금요일날 회개 집회하면서 완전 새 사람 되고 토요일날 오면 다른 사람이 돼요. 일주일을 완전히 성경 공부, 성경 안에서 살다 오는데 왜 복음학교가 유명하냐면 다녀오면 저한테 그래요. 그 청년들이 저한테도 막 권유를 해요. 목사님도 한번 다녀오세요. 저도 좀 변화가 필요해 보이나 봐. 기분이 나빠. 그러다 겸손하게 듣게 돼. 목사님 꼭 다녀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저한테 권유를 해요. 겸손으로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 갔다 온 사람마다 나 곧죄 죄 곧나 막 이러면서 다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저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하면서 완전 새 사람이 되어서 온단 말이지. 왜 복음학교가 그렇게 대단하냐? 왠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이 없고 복음학교에는 복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내 삶의 패턴을 다 끊는 거야. 내가 여기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인생의 사생 결단에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끝장난다 하는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시간과 바쁜 스케줄 다 끊고 배낭 싸고 산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다면, 내 새가 있다면 나도 한번 경험해 보겠다는 그 영적으로 타오르는 불타오르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거기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갖고 오는 거예요. 저는 마음가짐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산재해진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학교 이상으로, 제가 복음학교 폄하하는 게 아니고 복음학교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기다려라. 마음을 준비시키고요, 너희들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것도 쉽지 않은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500여 형제들이 있다고 해요. 성경 보면. 근데 거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 몇 명이죠? 120명.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들어도 퍼센트상으로 떠난 사람이 더 많다. 교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고요, 좁은 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수혜와 특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좁은 문이고 보이지 않지만 120명 안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 120명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분부를 들은 거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걸 기다리자. 여러분 왜 하필 예루살렘일까요? 성경은 되게 공간이 중요해요.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 삶의 자리, 줄로 재어진 그 자리는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매우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왜 하필 예루살렘이냐? 여러분, 그 자리가 주님이 이 복음의 전초기지로 정해진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룻기에서 장소가 중요한데, 룻기에서도 보면 이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의 가족이 완전히 쫄딱 망하고 힘들어지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막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다시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기쁨이 회복돼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중심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맨날 세상 자리에 있으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교만이에요. 힘들어요. 주님이 성경 대다수를 보면요, 그곳에 들어가서 싸워 이겨라 이거보다는요,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떠나요. 자리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세상 자리, 세상과 잇대어 있는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서 저 또 넘어졌어요, 저 어떡하죠? 주님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주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이 복된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언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에 이 특별한 시대에 부르신 이 기쁨의 교회의 자리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만났을까? 왜 우리가 여기 있을까?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않길 바라요. 한 텀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려는 자리라고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영적 예루살렘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요, 참 위험한 도시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예루살렘 그 자체가 십자가 예수님 선 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로마 병정들이 막 제자들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거기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자리였단 말이죠. 근데 왜 예루살렘인가 이 말이에요. 갈릴리 시골이 더 안전하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예루살렘에 좀 떠난 곳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하필 주님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일으킬 전초기지, 겉으로는 시끄럽지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있나요? 네, 여긴 맞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이 회개가 어디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특별한 장소로 붙들어 놓은 곳입니다. 영적 시온산, 역사의 시작, 성령 세례의 시작, 이것이 바로 영적 예루살렘인 이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아멘. 자 보세요. 요한의 물 세례는 상징적인 세례겠죠. 여러분 물 세례 받으셨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물 세례, 이것을 통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것임을, 완전히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건데,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래요. 이거는 상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실제적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은요, 복음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와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아시는지 알기 바랍니다. 큰 확신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더라, 이거 알고 계세요? 성령님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큰 확신이 있는 것이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 세례가 이러한 것입니다. 현실 체험을 위한 성령 세례, 이 세례가 헬라어로 밥티조인데 물에 푹 잠근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요, 일시적 성령 세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는 놀라운 성령의 세례가 있지만 그 뒤에 성령을 소멸하는 인생이 있고 성령 충만한 인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는데 성령을 저 뒷방 노인네처럼 저 구석에 갖다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물에 잠긴 것처럼 성령에 잠겨져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길 바랍니다. 꽉 채워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에스겔을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강물이 보좌로부터 흘러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자기 온 몸을 덮어 수장되는 것까지 이른 환상이 많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인생에 성령을 저 뒷전에 모시는 사람은요, 발목에 있는 수준 같아요. 물에 빠진 그 강가에 간 사람들 이해될 거예요. 발목 신앙이 있어요. 발목 신앙 뭐죠? 성령이 느껴지긴 해. 물이 자작하니. 근데 어떻게 해요? 발로 차가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님 계신 거 알아. 나 사랑해. 우리와 함께 하셔. 힘들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 같고 위로도 가끔 되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 성령님 필요하면 오세요. 발로 차는 수준의 신앙인 거예요. 무릎은 약간 저항감은 있겠죠. 물살에 느껴져서 약간 더디 가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일로 가라고 하지 않는데, 아, 성령의 뜻은 이게 아닌데, 아, 나 또 세상으로 가나? 나 다른 데서 찾나? 저항이 느껴지는 거예요. 허리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발목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 아예 성령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허리 신앙은 뭡니까? 물에 허리가 차면 어떻게 돼요? 한 걸음도 못 가요.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허리 정도 차면 움직이질 못해요. 저항이 있어요. 머뭇거리게 돼요. 조금 움직이다 헛디뎌서 완전히 수장돼서 미끄러질 것 같아요. 성령이 반 정도 온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근데 그게 은혜야. 발목보다는 나아. 성령의 저항이 느껴지고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래서 내 뜻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또 성령님이 날 잡아 당기고, 성령 원하는 대로 가기도 싫고,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좀 더 놀고 싶고, 여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엄청 이 딜레마에 있는 거죠. 저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이라 그래요.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그러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멋있는 사람, 신앙생활도 놓치지 않고 싶은 사람, 그러다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인 거예요. 허리 신앙.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을 빼는 거예요. 완전히 수장돼서 성령의 물살에 힘을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나보다 빠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좀 측량해 보세요. 허리 신앙인 사람 머리 위까지 차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목인 사람들 다 충만하게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돌파가 일어나요. 담을 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인생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함에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거여서 누가가 1권과 2권을 나누고 예수님도 너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진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단추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소서. 성령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게 하소서. 세상의 바쁜 문제가 아니라 성령 받게 하소서.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레벨이, 우리의 차원이 달라지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한 번뿐인 인생 가장 영광스럽게 쓰실 수 있도록 초라한 우리 인생에 지상 사명을 주시고 세계 복음 전파를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리며 나도 그 성령 받아 권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성령 받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약해진 우리 심령을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 달라져요. 뿔뿔이 도망쳤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주님,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나도 성령 받아 완전히 다른 판도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 성령님 나도 주세요. 아버지 모든 자들에게 약속한 그 성령 나에게 주세요. 나도 기다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준비할게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 믿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성령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비전으로 생기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발목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이 되길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차고 다니듯이 의식하고 저항도 느껴지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갔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을 전체를 주님께 수장되어 완전히 주님의 휩쓸려서 주의 강물에 나를 드립니다. 힘을 빼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문제가 회복되고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막혀있는 혈들이 뚫리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늘 반복되고 넘어지고 늘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면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의 저항으로 주님의 머뭇거림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 시대 성령의 사람 성령의 붙들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사람 성령의 예민한 사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주의 음성이 들리고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크게 여기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성령이 우리 삶에 내려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셔서 그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향기가 남는 성령의 향기가 남는 사람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라. 인생이 달라진다. 삶이 달라진다. 너의 작은 문제로 신음하는 그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코끼리 사슬 지은 것처럼 묶여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 끊어내고 죄의 사슬 연약함의 사슬 끊어내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는 인생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의 영역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그 성령 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무엇을 보든지 아버지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영적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말씀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마침내 준비한 성령을 우리도 받아 우리 인생이 완전 이전과 달라질 수 있도록 제자들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에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곳에 계신 주님 원만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을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기에
내 것 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감사함으로 떼어드리며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